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넘겨주세요. 3번입니다. 주일 설교. 넘겨주세요. 체험받는 사람들의 특징. 어떻게 하면 이제 체험을 받는가. 안 하다가 저걸 하려고 하니까 지금 매끄럽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받는가. 체험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는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병자들 가운데 체험을 받는 사람도 있고 체험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체험을 받았는가? 먼저 본문에 하시는 말씀은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천사가 동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물을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에는 여러 가지 병이 있죠. 정신적인 병도 있고 또 행위적인 병도 있고 인격적인 병도 있고 몸의 질병도 있고 영적인 그런 병도 있고 다양한 그런 병이 있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은 낫는데 어떤 병은 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암이었든지 중풍이었든지 나환자였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었든지 고혈압 또 무슨 고지혈증 디스크 류마티스 관절염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의 병이 영적인 병이든 육신적인 병이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낫게 되었는가?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천사는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베데스다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은 천사 마음대로 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동하는 것입니다. 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동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를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 이후에는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천사가 물을 동하는 일도 없고 그곳에서 병을 낫게 되는 그런 일도 없게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자꾸 모여들게 하시고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초림하시기 전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물이 동할 때마다 2명이 들어갈 수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1명씩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1명씩 물이 동할 때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 이적의 역사가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고 결국은 38년 된 병자도 그곳에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시하는 게 있거든요. 자,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종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천사는 다른 말로는 엥겔로스인데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입니다. 천사, 하나님의 사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만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사자가 세워져 있죠. 7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사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7교회의 사자도 동일하게 엥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엥겔로스, 7교회의 사자, 목회자들도 엥겔로스라고 사용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목회자, 모든 목사가 다 하나님의 사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이 천사를 통해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 왜냐하면 천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조금도 활동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러니 사람으로서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면 참되고 신실한 종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예.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참되고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자는 말입니다. 저건 사람인데 사람이 무슨 역사를 하냐. 예, 사람은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이 동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물을 동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서시는 참되고 신실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속에서 감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감동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어라 하는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야, 성령의 감동이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되면 내게 있는 병이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되는구나.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낫기는 몰라. 아이고 말씀 듣고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 설마 암이 낫겠어? 병원에 가야 낫지. 아이고 나 환자가 낫겠어? 병원에 가야 낫지. 사실은 나 환자는 병원에 가도 낫기가 힘들죠. 중풍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낫겠어? 병원에 가야 낫지. 약을 먹어야 낫지. 이것은 이제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 말씀을 딱 읽고 듣고 이제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신해서 오늘날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물을 동하게 하는 역사, 물은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의 깨달음을 갖게 하실 때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가장 먼저 그 말씀에 내 몸을 던지는 자가 되어지면,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자가 되어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맡겨보자,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을 던져보자 하는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기면 우리에게는 지금 물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병이 낫든지 낫지, 이것이 생겨지지 않으면 감기도 안 낫습니다. 이게 생겨야 돼요. 이것이 생기면 디스크도 낫습니다. 이것이 생기면 암이 낫습니다. 정말 이것이 생기면 낫게 되는 줄 믿으십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전이었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갖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질병도 있고 남에게 말한 질병도 있고. 그런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한 가지 병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병. 요즘 사람들이 종합병동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가지 병만 나았겠습니까? 모든 병이 다 나았겠습니까? 모든 병이 다 나았다.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육 간의 모든 병들을,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이 동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물이 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말씀에 몸을 담근다, 말씀에 몸을 던진다, 말씀에 몸을 맡긴다라고 하는 물에 들어가는 것, 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말씀에 몸을 던지고 말씀에 몸을 맡기고 말씀에 몸을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물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물에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믿어질 수도 있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나를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제 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에 들어가는 것. 자,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목사가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낫는 게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성도들이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안수해 달라고 하면 안수를 하기도 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목사가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낫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생겨야 돼요. 본인에게. 무엇이 믿어지는, 목사가 믿어지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무릎 아파서 고생하지 말고 좀 나으십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지 말고 좀 나으십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좀 체험을 받아야, 고침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좀 하죠. 힘있게 확실하게. 그런데 내가 체험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소개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런 실력 있는 의사시더라. 자,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의사의 안내를 받아서 병 고침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 병원을 소개합니까? 소개하지 않습니까? 소개하잖아요. 이게 병 나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어떤 의사가 자기를 고쳤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에게 그 의사를 소개합니까? 소개하지 않습니까? 소개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소개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체험이 없는데,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도 소개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소개할 게 있어야 소개를 하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받으면 소개를 하지 말라고 해도요, 나하고 같은 병을 가진 사람이 보여지면 너 하나님 믿어봐. 내가 있잖아. 그런 병에 걸렸었는데 은혜 받고 나았어. 말끔하게 나았어.
예를 들면 저처럼 말입니다. 디스크를 경험했던 사람은 디스크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어봐.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본인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는데 지금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재발도 안 하고 약도 안 먹어도 되고 말끔하게 나아서, 여러분들 제가 이 엿기 이거 드는 거 이름이 까먹어서 모르겠습니다. 엿기 드는 거. 이렇게 누워서 드는 건 벤치프레스라고 하는데 무슨 리프트인데 제가 그걸 120kg까지 들었습니다. 헬스장에서요. 120kg까지. 디스크 걸린 사람이 120kg 든다는 거 그거 건물입니다. 물론 이를 악물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120kg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들었다는 것은 절대 디스크 환자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제 허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멀쩡하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체험을 받았으니까, 제가 디스크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은희 집사님도 알 것이고 우리 영화 집사님도 알 것이고 우리 김조 집사님은 모르실 수 있어요. 두 분은 알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수술도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고침을 받아보세요 말을 할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은 안 믿으시겠죠.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암이라고 하는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암 환자를 만나면 확실하게 선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선전할 수 있겠죠. 내가 있잖아,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암 말기. 4기 암 중에서도 말기라서 나는 며칠 못 산다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았더니 내 병이 말끔하게 나았어. 말끔하게. 그 사람은 만나는 암 환자를 만나면 그 병원을 소개하고 싶고요. 그 의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병원은 어디일까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교회고요. 의사는 누굴까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을 믿어봐. 하나님을 믿어봐. 안타까워. 왜 못 믿는지 모르겠어. 내가 체험을 받았는데. 저도 못 믿는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체험을 받았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체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체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소개를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죠. 세상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병원에 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병을 딱 고침받았는데 사람에게 소개를, 그 병원 가봐. 좋은 병원. 거기 가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어. 그분 직방이야. 가봐. 그런데 웃기고 있네. 그 병. 아이고 그 의사 웃기고 있네. 그러면 소개한 사람은 답답할까요? 답답하지 않을까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고요.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기 전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가서 어디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베데스다로 가봐. 베데스다로. 거기 가서 네가 알잖아. 내가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있잖아, 나는 정말 긴가민가하고 갔었는데
정말 무리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갔더니 이야, 이렇게 기적적으로 네가 아는 내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너도 가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한두 명이 있는데 많은 병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여기에 더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문제는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 먼저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던 시절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 만나면 최고인데, 직방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시편 107편에서도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라 비틀어져 가는 그런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던 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데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서. 말씀을 보내어서.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저나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게 어떤 병이 있든지. 근데 고침을 받으려고 하면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역사를 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어떤 동네에서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행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으면 능력을 행하시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싶으면 먼저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말씀을 믿으십시다. 말씀에 맡긴다는 것은 이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 그것이 말씀에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면 오늘은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참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이 말씀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물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에 들어가는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더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들어가는 것.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야, 이 100명 중에 1명밖에 못 낳는 거 아니야? 1000명 중에 1명밖에 못 낳는 거 아니야? 10,000명 중에 1명밖에 못 낳는 거 아니야? 야, 나는 가망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먼저 들어가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일단 먼저라고 하는 말은 1등이 되라는 말이거든요. 문맥상으로는 1등 한 명만 고침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서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다른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이기기를 경주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면 나 못 달리는데 달릴 필요가 있을까요? 분명히 제가 나보다 잘 뛰어요. 내가 아무리 10m 앞에서 내가 뛰어가도 제가 나를 제치고 먼저 골이 날 걸 알고 있어요. 뛸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이 다 다름질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상을 얻는 사람은 1등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도 무엇과 같이 그 1등을 하는 사람이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다름질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정신, 그런 마음으로 1등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 달리기를 할 때 꼴찌 달리는 사람도 1등을 하고 싶습니까? 꼴찌를 하고 싶습니까? 1등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는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맞죠? 여러분들 달리기 할 때 최선을 다해서 다하지 않고 달리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 그런데 보면요, 대부분은 자기가 꼴찌를 해도 최선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상 얻는 사람은 하나인데 너희도 이기기를 이렇게 다투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마음으로 1등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럼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인가 하면 말씀을 1등으로 믿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1등으로 못 믿을 수도 있어요. 1등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실제로 보면. 나는 그 사람보다 못 믿을 수 있어요. 말씀이 그만큼 안 믿어져요. 그래도 내가 가지는 소원과 각오와 결단, 사상은, 중심은, 마음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등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믿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확실하게 믿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으십시다. 그럼 이 마음을 가지면요, 오늘 이 예배에서도요,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10명도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믿으시죠? 에이, 안 믿어지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는 내가 안 믿어졌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믿기를 원해. 이건 양보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세상이 이런 양보를 하는 것이 미덕이지만 믿음은 양보하는 게 절대 미덕이 아닙니다. 내가 1등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을 소망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말씀에 1등으로 순종하기를. 내가 누구보다도 먼저 순종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것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물입니다. 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미러라.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떻게 기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죠.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못 살았어도요, 그게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주님도 만나주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만나기 힘든 주님을 저는 몇 번 만났습니다.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더라고요. 역사를 체험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갖자는 말입니다. 동광교회에서 1등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오신다면, 물의 동함이 느껴지신다면 말입니다. 이 감동이 오신다면 그 소원을 가져보십시오. 강렬하게 가져보십시오. 강렬하게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거짓이겠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사람들이 없으면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서 한두 번 해봤겠습니까? 몇 번이고 그것을 해봤을 것입니다. 왜 몇 번이고 그것을 해보겠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먼저 간 사람이 보면 낫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고침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 이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실제로 먼저 들어갔어야 되니까. 이때는, 이 연못에는. 근데 오늘날은 먼저 들어가는, 연못이 어디 있어서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예? 예배당에 1등, 예배 때 1등 오는 분? 어쩌면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니까 내가 이 예배당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서요, 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한 4,000 몇백 명 그 정도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 예배에 저는 거의 1등, 2등으로 참석을 합니다. 몇천 명 중에서요, 제가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에 온 사람이 아직 없어요. 안내위원도 안 왔어요. 그럼 성경 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잡소리 안 하고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것 같다 싶어서 그 본문을 딱 펴놓고 있으면요, 진짜 그 본문을 설교를 딱 해요. 그럼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더 은혜가 돼.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신다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지난주도 이 설교를 했으니까 이번 주도 이 설교를 하겠다, 그런 형태가 아니고요. 다른 본문, 전혀 다른 본문. 지금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하실 것 같다. 그 본문을 딱 펴놓고 있는데 그 설교를 딱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먼저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보십시다. 자, 1등 믿읍시다. 1등 믿기를 소망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